하나님 말씀 오늘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8절까지 보는데 여러분한테 이제 하나 부탁을 할게요. 여러분이 잠깐 동안 내가 유대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면 어떤 사람이냐, 수천 년 동안 율법을 달달 외우고 그 율법대로 살라고 애를 썼고, 또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속죄제를 지내고 화목제를 지내고 이러면서 쭉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유대인이야. 왜냐하면 내가 이 가정을 왜 하느냐 하면, 유대인이 아니면 오늘 공부하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 내가 생각해도 정말 재미가 없어. 오늘 공부할 게. 그래서 이 가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긴장을 하고, 이게 뭔 소리야? 정말 그런가? 이렇게 되게 된단 말이에요. 왜? 히브리서잖아.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유대인으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율법을 외우고 생활 속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또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 화목제를 지내면서 하나님 관계를 그렇게 이루었고, 그러니까 제사장은 정말 너무 소중한 사람. 왜냐하면 자기가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주거든. 자기는 제물만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렇게 소중한 사람인데, 갑자기 히브리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사장 얘기잖아요. 율법이나 그 제사 제도는 다 그림자야. 그 자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야. 절대로 온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고편이라니까. 예고편. 이러면서 진짜가 아니야.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게 미쳤나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내용을 보면 어때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얼마나 예수님이 위대하신가. 유대인들이 가장 신비하고 위대한, 그렇게 보는 천사를 1장에서 보면서, 천사가 하나님 다음으로 위대하냐? 천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냥 사역자일 뿐이고, 심지어는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자야. 천사가 언제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렇게 해서 하여튼 1장부터 4장까지 예수님과 비교되는 그 상대는 그냥 박살나는 거야. 2장은 율법. 율법 어마어마한 율법. 이 율법 없으면 유대인 아니지. 율법 갖고 살았으니까. 근데 그 율법보다 더 위대한 게 뭔지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그렇게 멸시할 만큼 고난을 당하신 그 고난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를 담당함으로 구원하시는 복음이 더 위대한 거야. 율법은 벌만 주잖아. 이러지 마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십계명을 보세요. 십계명은 딱 10가지 중에서 2만 하라야. 나머지는 다 말라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앞에 절하지 말라. 그리고 4번째가 하라는 게 딱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6계명도 다 하지 말라. 하나만,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뿐이야. 그러니까 다 율법은 말라예요. 모든 법이 뭐예요? 말라잖아요. 그렇게 하면 벌 준다. 말라? 그래? 근데 어겼어? 벌 준다? 이게 법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만 살아왔는데, 그 율법, 그건 사람을 벌만 주는 거고, 구원하지 않는 예수님이 너희가 봤을 때 그 고생한 것이 그냥 고생인 것 같지? 아니야. 그게 다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야. 3번째, 인간 중에서 위대한 모세지. 물론 모세, 그래 위대한 건 사실이고 충성도 했어. 대단해. 그렇지만 모세는 있잖아, 하나님의 집에 하인이야. 머슴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 집 주인이다. 비교가 안 되는 거지. 4장에선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로는 아주
평강의 땅이라고? 그건 그렇지 않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진짜 평안이지. 이렇게 해서 가자. 5장에서 이제 슬그머니 멜기세덱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누가 말도 안 했는데 내가 멜기세덱에서 말하려고 그랬는데 있잖아. 너희들이 하도 무식해갖고 관둘 거야. 그러고 그만둬버려. 사람을 염장을 질러. 아니 누가 말했어? 근데 멜기세덱 얘기해놓고는 해봤자 소용이 없어. 뭐 이런단 말이에요. 아 그래 놓고는 6장에서 또 나와.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6장에서 이제 오늘 7장에서 공부하는데 그게 나와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의 대상은 이건 하나님이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율법하고는 달라. 아셨습니까? 그래서 6장은 하나님의 맹세로 만든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쪼는 예수님의 대상직은 그렇게 맹세가 길어요. 이미 공부했지만 벌써 다 잊어먹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 번 더 읽어야지. 맹세 부분만. 이 맹세를 갖고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율법 갖고는 하나님 맹세 안 했어. 한 번도 하지 마라 해라 이거라 이렇게로 그냥 막 나누어서 생활상 하나님 관계 뭐 모든 것을 이렇게 하라 말라 이랬지 맹세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멜기세덱에 관한 건 맹세를 한다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6장에서 맹세 얘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확정이야. 맹세했으면 끝인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뭐라고 맹세했는데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멘. 앞부분은 바로 마지막 20절을 위해서 그냥 많은 말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맹세로서 축복하신다고 그러더니 정말 축복해 주시지 않았냐? 뭐 이런 거예요. 모든 게 맹세했다면 그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다. 근데 하나님 또 맹세한 게 뭔 줄 아냐? 이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순서를 쫓아서 영원한 대상이 되셨다는 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사람이 수백 명이 죽어가면서 이렇게 제사장으로 이어왔지만 그거는 다 예수님의 제사장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 뿐이다. 자, 오늘의 이제 여러분이 지금 아직도 유대인이 되어야 돼? 유대인이야? 유대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나? 제목을 시작. 율법과 제사제도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처음 듣는데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형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위대하심도 말했고 맹세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내용을 봅시다. 자, 1번. 구약의 제사제도가 온전한 구원이 된다면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필요할까요? 아니 그게 온전하면 뭐하러 다른 제사장이 와? 그거지 뭐 간단히. 자, 성경을 읽읍시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자, 유대인들이요 들어보니까 그래?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이 제사장이 필요한 거야? 그랬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2번.
제사 직분이 바뀌면 율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럼 이거는 다 바뀌는 거야. 이거는 바뀌어야 돼. 안 바뀌면 안 돼.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걸 그대로 유지하면 어떻게 될 거야? 바꿔야지. 안 되는 건 되는 걸로 바꿔야지. 아멘. 자, 성경을 읽읍시다.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그래서 세 번째는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이시고 멜기세덱의 반차인 것입니다. 그래. 다 바꾸려면 전혀 달라야지. 비슷하게 되면 안 되지. 그러면 유사지. 가짜가 되는 거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고 유다 지파로 가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이라는 그 사람의 순서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다. 성경을 읽읍시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완전 개혁이다. 이거는 완전히. 여러분 유대인이야 지금? 그래? 그 완전히 새거로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유대인으로 생각해. 이 말이 지금 이게 흘러가는 게 긴장이 되고 그래. 평강교회님은 다 아는 겁니다. 다 아는. 자, 네 번째 시작. 육체에 관한 계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율법은 육체에 관한 것이지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거다. 율법 자체가. 아니 양 잡아 죽인다고 내 죄가 없어지냐? 쉽게 말하면 그건 아니지. 그 죽어가는 양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지 않았는가? 속죄일에 죽는. 그러니까 그건 그거 갖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이래야 이 말이 이제 이렇게 돼요.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에 따라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이건 예수님은 영원하고 생명의 복음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율법과 제사제도는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맹세로 된 제사장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보증이십니다. 그럼 이 예수님은 다른 거는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게 되거나 응답을 받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곧바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언약의 보증이시다 이 말이에요. 참 우리가 시대적으로 지금 이 오순절 이후에 태어난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은총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전히 유대인처럼 구약적 사고방식이라든가 그저 율법이나 그저 좀 몇 가지 알고서 그거나 지키려고 하고 이게 진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지. 주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잖아.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 자, 본문을 읽읍시다. 좀 길어요, 이번엔.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게 오늘 공부하는데 키워드야.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한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진짜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7장 1절부터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공부했잖아.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하는 데도 끝도 없고
하나님 아들과 방불한데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다윗이 이미 시편 110편에서 말하지 않았느냐. 맹세했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해 오늘 6장하고 7장에서 맹세라는 단어가 도대체 얼마나 나온 줄 알아요? 7번 나와 막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 맹세, 언제 제사제도나 율법을 맹세하시고 말씀하셨는가? 그건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맹세 안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상된 건 맹세로 된 거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맹세로 된 거 안 믿는 놈은 바보야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주님이 이렇게 맹세를 7번씩이나 하시면서 했으니까 믿어지겠죠? 아직도 안 믿는 유대인이 있구만. 그 다음에 6번. 인간 제사장은 죽을 때까지만 임하나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있는 분이니 직분이 변할 수 없습니다. 인간 제사장은 임하는 게 아니라 일하나. 근데 내가 아주 휘갈렸어 갖고. 그러니까 이 인간 제사장은 하다 죽으면 또 다음 사람이 하고 하다 죽으면 사람이 하고 계속 죽으니까 바뀌잖아. 근데 주님은 영원한 분이니까 주님 말고 딴 제사장이 바뀔 리가 없다 이 말이야. 이번은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완성하신 분이에요. 이 단어 내가 오늘 정말 오랜만에 쓴다 그지? 다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그렇게 해서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그 다른 사람을 기다릴 것도 없는 거지. 레위 지파에서 계속해서 이게 바뀌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읽읍시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7번은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당연하지 본문을 읽읍시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건 결론적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를 믿어지지요? 유대인들이 대답을 안 하네. 자, 마지막 8번. 죄가 없으신 주님은 인간 제사장처럼 자신을 위해 먼저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맹세의 말씀으로 아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요.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그날 처음 시작하는 첫 제사에 제일 먼저 드리는 게 왜 자기를 속죄하는 죄를 자기부터 죄가 용서받아야 돼. 왜? 다 죄인이니까. 근데 주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지 않냐. 그러니까 아주 막 깨끗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 계신 분이다. 그분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아무튼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는 데는 이렇게 그 복음의 그 흐름이 도도하게 흘러 마치 바다가 되어진 것 같은 데서 멜기세덱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 진짜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라고 선언한 이 히브리서가 굉장하지 않는가? 여러분 담임 목사가 신학교에서 첫 번째 강의를 할 때 학장이 뭘 가르치고 싶으냐고 그래서 나는 목회자니까 신학 자체를 가르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럼 어디를 가르치고 싶으냐 그래서 일찌감치 미리 공부해서 목회를 예비하기 준비하는 가운데서 예방신학이라는 것을 목회상에 나타난 문제에 대한 예방신학이라는 걸 고린도전설 텍스트로 삼아서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래도 한 과목만 가르칠 수는 없어요. 히브리서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대지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생들조차 히브리서를 너무 어려워합니다. 구약을 모르니까. 그래서 진짜 대지상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하고 싶은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 여기까지만 신학교에서 말합니다. 실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대지상으로 계시면서 일하시는 분이 지금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십니까?
실제적인 오늘의 구원자는 대지상 예수님이신가? 손을 모으십시다. 대지상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내 편이 되셔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